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성막 안에 있는 공사의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그것을 글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휘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카펫을 어떻게 만드냐?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무엇을 덮느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에 내소가 있는데 그 내소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소라 불렸고 두 번째는 지성소라 불렀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소에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왼쪽에 있었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었던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바로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분향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궤니까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속죄소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베풀시, 은혜의 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시은자와 시은소, 속죄소라 불리는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어떤 장식을 했냐? 그룹을 금으로 만들어서 구룹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는 모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성막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막 밖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막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전원주택이 있다면 그 울타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너비가 얼마라고요? 100규빗이 되었습니다. 100규빗. 규빗은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려면 약 50cm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50cm. 그러니까 50cm니까 100규빗이니까 얼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100규빗이니까 바로 50m 정도 되겠네요. 50m가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가루는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7장 1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으로 될지며. 그러니까 한쪽은 100규빗, 한쪽은 50규빗, 50m, 20m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뜰 안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밖에는 무엇이 또 있었냐?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번제단은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5m죠. 가로 세로 2.5m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3규빗이니까 1m 50 정도 되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쌌습니까? 다른 것은 다 금으로 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스로 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번제단은 늘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불을 피워져 있는데 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녹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스로 싼 조각목으로 노스로 싸고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놓고, 그러니까 그물을 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제물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있었던 번제단 끝에는 항상 뿔을 만들어서 그 뿔에 기름을, 우리 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처음에 뜰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속죄하면 그는 거룩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먼저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물 위에 올려놓으면 그물 밑에 있었던 불이 그것을 다 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사용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이 성막들에 들어오자마자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들어올 수 있지만 죄 지은 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국의 토속적인 생각으로, 그 문화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를 바라볼 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조금 어렵고 또 율법은 더 귀찮고 보기가 힘들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수요기도회 때 시작했었던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을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7장의 마지막으로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등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런 등불은 어디에 피겠습니까? 1번 성소, 2번 지성소. 어디에 등불을 켤까요? 성소에 있는 게 뭡니까?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무엇을 킵니까? 등불을 켜죠. 등잔대는 등불을 킵니다. 그래서 등불은 어디에서 얘기하냐?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켜두라? 무엇으로 켜둡니까? 감람류로 켭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도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호롱불을 그냥 이렇게 그 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호롱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유를 넣어놓고 그것을 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덮어가지고 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호롱불이 있었는데 그 호롱불은 등유를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은 등유를 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켭니까? 감람, 올리브를 처음으로 착 짜면 처음에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불로 등유처럼 불을 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을 켜서 등불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4시간 계속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성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었던 등불을 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등불을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에도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시대 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겠습니까? 엘리는 나이가 많고 비대해져서 계속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을 돌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 성막에 등불을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가 놀고 있고,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켰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것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등불을 지키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등불을 지켜서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등불을 늘 관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밖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등잔대에 대한 등불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회개하고 그의 피를 속죄하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등불은 꺼트리지 말고 늘 그것을 주시하여 그것을 늘 불이 피워 있을 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